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일이 내게 닥쳐올 때 갖는 이 당혹스러움을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선한 계획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기업을 얻게 하여 영원히 이르는 것이었으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세계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약속을 3번 반복해서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한 후에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약속을 3번 거듭하여 주셨고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며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며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인생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이 믿음을 배우기에는 아직 미성숙하였습니다. 어찌 믿음이 하루아침에 굳건해지겠습니까? 여러 고난과 세월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깎이고
낮춰지면서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남편을 통해서 들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레는 방금 말씀드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세월이 흘러 1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으며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몸도 뻐근뻐근하고 척추도 점점 딱딱해져 가고 젊었을 때의 팔팔한 기운과 뜨거웠던 피도 서서히 식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고 진득하게 기다렸어야 했는데 자꾸 육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자꾸 마음에 들며 안절부절 못하며 시간만 자꾸 흘러갑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늙어버리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생각과 걱정이 앞섭니다. 미래를 생각하니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밤새도록 생각하는 것이 죽을 게라고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을 주어서 씨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서 품에 안아 보아야겠다는 인간적인 꾀와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여 이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레가 원래 의도하였던 동기는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제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도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남편도 동의하고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례가 원래 의도하였던 아름다운 계획대로 일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 자신에게 찾아와 당혹스러웠습니다. 자기 및 수하에 있었던 여종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져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멸시는 뭐였겠습니까? 뻔하지요. 애기도 못 낳는 여자라는 것이었겠지요.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수모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누구는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인데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시대의 불임은 불가항력적 영역이었습니다. 신이 관할하는 영역이었지요. 어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첩을 통해서 품에 한번 안아보려고 한 좋은 의도였었는데 글쎄요, 씨는 얻었지만 뜻밖의 봉변을 당했습니다. 여종 하갈이 여주인을 얘기 못 낳는 여자라고 멸시천대를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살다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서러움을 여종 하갈한테 당하다니 뜻밖이었으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꿈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사라에게 닥쳐와서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당혹스러움과 난감한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마음의 어려움을 남편과 상의하면서 사라의 바가지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가지를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남편한테 퍼부어 버렸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례의 남편을 향한 초극강 바가지입니다. 마음에 쌓였던 울분과 서러움과 모욕이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만만한 게 남편입니다. 남편 아브람이 사례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아내가 먼저 제안하더니 아브람이 동의하고 일을 진행시켰더니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그 모든 화살이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최종 결정을 하였으니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사라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례가 남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쌓였던 모욕과 분풀이를 여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하갈에게 학대를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퍼부어댔는지 여종 하갈이 감당을 못하고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여종 하갈도 잘못했지요. 하늘 같은 여주인을 존경하고 존중했어야지요. 여주인한테 그러면 쓰나요? 하늘처럼 떠받들어 순종해야지요. 오늘 새벽에 묵상해본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꾀와 계획으로 행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분별력으로 행하다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자신에게 닥침으로 인하여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래 의도하였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었는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과 꾀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불똥이 튀어서 자신에게 날아 돌아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기와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것이며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례가 원래 의도하였던 계획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일조하는 것이었는데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이 일들을 망쳐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요정의 멸시천대가 화살로 날아와 마음에 꽂혔습니다. 역시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 받는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람과 사레의 인간적인 실수도 용납하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 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온전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아니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